말씀이 살아 능력이 있는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로다. 아멘. 코로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매세운 채찍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인한 상처와 코로나로 인한 아픔을 치료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 짐들을 덜어 주옵소서. 민족교회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 민족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이르러 싸우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상고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43절로 시작해서 55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제는 소환뜰을 기억하라입니다. 이 소환은 이 삼각주, 나일강 델타 지역을 우리는 그것을 숫꽃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전체 그 숫꽃을 포함한 큰 면적을 소환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소환들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다윗 시대에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산, 다른 산이죠. 다른 산에 있는 돌, 그걸 타산의 돌인데 그 타산지석 이거죠. 근데 그 말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른 산에 못난 돌, 가치 없는 돌, 혹은 묻혀있는 돌,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을 연단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우리는 못난 돌이죠. 근데 실패의 원인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연마한다면 그 타산지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또 내가 갖다가 잘 사용하면 그것도 타산지석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못난 부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내 인생의 못난 부분을 도려내서 정말
온전한 인생을 세워가는 것을 타산지석을 삼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소환들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첫 번째, 소환들에서 이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피재앙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의 생명줄이며 농사의 근원이고 그들의 모든 삶의 기초석이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홍수가 져야 비옥탄 토양들이 떠내려와 자신들의 밭을, 자신들의 논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물이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고 비료가 필요한 비료를 공급해주고, 나일강은 젖줄과 같은 것인데 먹을 수도 없는, 아니 먹으면 죽어버리는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닙니까? 시냇가도 다 지류라 그러죠. 지천이라고도 말하고 다 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진노하시면 여지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도 안 먹고 소금도 안 먹고 3일을 하나님 앞에 매달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단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슨 갈증 정도만이 아닙니다. 전 3일 그 물도 안 먹고 소금도 안 먹고 버텼을 때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벽에다 부딪히고 싶을 만큼 통증이 심했습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물 부족이 가지고 있는 극단 현상이라는 겁니다. 머리가 왜 아프느냐? 물을 안 먹으면요 피가 탁해집니다. 피가 탁해지면 산소 양이 줄어들어서 뇌로 공급하는 헤모글로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뇌세포가 죽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아팠구나. 삼투압의 원리에서 전해질이 그 물들을 빨아들이는 것이 안 돼서 이쪽이 오히려 더 농도가 짙어지니까 반대로 물이 빠져나갈 때 이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먹는 물 한 번 3일 안 먹었는데 이런 통증이 왔는데 정말 눈으로 보고도 먹을 수 없는 나일강과 시냇물로 인해서 저 거역의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타산지석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반드시 죽을 만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유와 무와 또는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합리화 이런 단어로 하나님의 뜻을 두리뭉실하게 우리는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거역입니다. 거역 중에서도 이건 무서운 거역입니다. 거역하면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면 뭐합니까? 메뚜기 떼가 스쳐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려서 펄복이라는 여사가 쓴 대지, 중국의 광활한 중앙평원을 무대로 한 그 소설을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메뚜기 떼의 실체를 저는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장마가 지면 물에 젖은 것이라도 있어요. 건질 것이 있어요. 쓸모가 있든 없든 간에 효용이 떨어지든 안 떨어진 간에 건질 게 있어요. 불이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메뚜기째가 지나가니까요 작물이 남은 게 없어요.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도 없습니다. 새로운 어린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아삽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소환뜰에서 저 애굽의 거역함 앞에 내려부은 하나님의 진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박이 내립니다. 소리가 내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우박은 이건 무서웠습니다. 이가 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개구리가 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거역했을 때는 인생이 거덜나는 것으로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생명이 끊어집니다. 마지막에 장자를 소멸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 거절치 말라. 가슴 떨리죠. 가슴이 떨립니다. 요즘에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질러 올라가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양동이의 피를 반, 제단의 반을 뿌려놓고 백성들을 모아놓아서 십계명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 다 순종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순종하겠다 약속하는 그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이 소위 브로드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들이 이걸 어길 때는 이렇게 네 생명이 이렇게 흩어뿌림을 당할 거라는 아주 무서운 퍼포먼스죠. 그때 거기서 생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두려워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 다시 소환뜰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신 그 장면들을 다시 리마인드 해봐라.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좀 한번 비춰주실래요?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49절부터 합시다. 49절 50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은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게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음이며. 거역을 하면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도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하나님인 척,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으로 대신하는 척, 정말 교만에 무지에 물들어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회찰이 아닐까요? 이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생명을 뺏어가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손 두 발 드는 것이죠. 천부여 의지 없소 손 들고 옵니다. 주 나 박대하시면 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납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지금이 그러한 회개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환들을 기억하는 10세기의 기독교인들, 다윗을 추종하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역하지 말라. 내 뜻을 거역하지 마라. 비록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도 솔로몬 입에서 선포되는 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두려움으로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예외 없다. 애굽을 심판하듯 나도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51절부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이 처음 것을 쳤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함의 백성에 대해서는 일발백계 심판과 저주, 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누굽니까? 아벨 대신 준 그 자식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보호해 줬어요. 왜? 잘은 안 되지만 순종하려고 했고, 다수는 아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이 절대적 순종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 복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강한 메시지예요. 한 사람만 깨워서 기도해도 이런 창고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만 깨어 있어도 이와 같은 저주는 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회복합시다. 회복해야 됩니다. 다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 애굽의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의 불같은 저주를 다시는 내 인생에는 임하지 말게 하자. 나는 어찌하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여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물러섬이 없겠다.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듯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는 은혜가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했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양을 안 길러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양요, 정말 말귀 못 알아듣는 짐승 중에 하나예요. 아마 양의 그 IQ를 조사해 보면 한 40도 안 될 겁니다. 소는요, 좀 험한 모습만 지어도 알아서 피합니다. 눈이 또 얼마나 큽니까? 소는 자기가 볼 수 없는 영역이 70도가 조금 넘습니다. 300도 가까이는 소는 다 보면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겁이 무진장 많습니다. 몽둥이만 들여도 글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요. 양이라는 놈은 털이 덮인 데다 눈이 작습니다. 얼굴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귀도 항상 덮여 있어요. 손은 딱 서 있어요. 아이고, 때려도요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 난 세상에 양처럼 미련한 짐승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참아주세요. 한 사람 목자만 깨어 있어도 99명의 그 다 영적 무지한 백성들을, 아직과 고집으로 쌓여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양처럼 인도해 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성도들이요, 어떻게 인도합니까? 53절입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왜요? 원수들에게는 어둠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기둥을 줬잖아요. 그러니 밤에도 걸어가는데도 마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만 깨어 있어도 그 가문이, 그 가업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사업체가 하나님의 안전함에 보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의 불신이 아담의 애플을 먹은 것이 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죽으니 부활의 권세로 그 생명이 영원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가정 속에 한 사람만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만 하면 그 가정 전체가 이 고통 속에, 이 두려움 속에, 이 불안함 속에서도 안전함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안전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43절, 44절 봅시다. 44절.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 은혜를 받고 싶다고 은혜를 주십니까? 그럼 은혜를 받기 싫은다고 또 그러면 은혜를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은혜를 받기 싫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싫어했어요. 근데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주시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실 만한 사람에게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 의지 앞에 우리는 고백하는 게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아무나 절대적 순종을 줍니까? 택함 받은 사람. 아무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택함 받은 사람. 아무나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해요? 택함을 받은 사람. 아무나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합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 그 시내산에 오르는데도요, 제일 꼭대기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은 택함을 받은 누구 한 사람이요? 모세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멀찍이 떨어져서 70장로들과 함께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산 기슭에도 못 왔어요. 아무나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할 거 없고요. 뭐 하는 거 영적인 어떤 일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못 가져갑니다. 이게 이 절대적 통치권자 밑에서 우리가 절대적 순종을 드려야 되는, 이걸 보이는 사람이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보여요? 이 사람은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능하신 손이 진노의 손이 될 수 있고요, 그 능하신 손이 축복의 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서야 될 줄 알기 때문에 거역을 찢고 타산지석처럼 찢어버리고 절대적 순종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신다. 예,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그랬죠. 그건 모리아산을 말합니다. 시내산은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거고,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 유대에 있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은 야곱을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으로 제사로 드린 제단이, 그게 나중에 시온산이 되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뭐 이때는 뭐 지정학적인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다는 마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모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저희 교회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나라가 얘기하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애원을 합니다. 애원을. 지금 광고를 못해요. 다른 교회들은 광고를 해서 예배에 나오시라 그러는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 대면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 꽉꽉 차요. 우리 교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나는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드러나는 권세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그날 올 줄로 좀 믿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좀 아멘 좀 크게 좀 외쳐주세요. 아멘인 사람은 오늘 가서 그 좋아요도 좀 한번 눌러주시고. 이 기가 막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살게 하셨도다. 첫 번째는 뭐예요? 55절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가나안에 6 족속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데스 바냐 정탐꾼들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라고. 그렇게 강대한 나라예요. 그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된 군사력과 또 성과 많은 물자를 가지고, 무기도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 중에 헷 족속은 세계에서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첨단의 공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뭘 했습니까?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그런 것만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전투를 한번 해봤어요? 무슨 뭐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보도 듣도 못하는 성곽들이 하늘을 치솟을 때 그들은 메뚜기라는 표현 정말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6 족속을 도무지 물리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결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가서 아이성도 점령하고 여리고도 점령하고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순종하려는 마음 없는 거예요. 100%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 주고,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 주고,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북 주고, 남쪽으로 가라 그러면 남 주예요. 내 이름에 정체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좌하라 하면 좌하고 우하라 하면 우하고, 직진하라 하면 직진하고, 후퇴하라 하면 후퇴하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곳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님 이끄시면 나아가리다. 주님 멈췄으라면 나 쓰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손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가 막히죠. 내 앞에 있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은 다 일소해 주는 거예요.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55절에 보면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 줄은 정확한 거죠. 줄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12지파에게 정말 정확하게 주십니다. 크기가 달라요. 비옥한 토양은 조금 주고 황폐한 토양은 많이 주고, 산지도 산지 나름대로의 계획량을 주시고, 물이 있는 곳은 조금 주고 물이 없는 곳은 많이 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손명희 시인이 지은 찬양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숨은 내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요? 아니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세요. 왜 장애물을 줬어요? 왜 만나를 먹게 해요? 왜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어요? 왜 쓴물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반석에 물을 숨겼어요? 내 믿음 세워주려고. 내 믿음 세워주려고.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게 해주려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 아침 예배 엔딩송으로, 파송송으로 나는 믿네라는 찬양합니다. 저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매번 다른데 오늘 아침엔 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를 능히 이겨버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말입니다.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으면 코로나가 있어도 담담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소위 위드 코로나, 독감처럼 여기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뭐가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뭐가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 문제를 정복하는, 위로 밟고 지나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줄로 재어주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대적을 미리 다 내어 쫓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살게 하셨도다. 지금까지 얘네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40년을 텐트 치고 살았어요. 요즘 젊은이들 뭐 차박도 좋아하고 뭐 야영도 좋아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세요. 눈을 뜨고 눈을 잘면 텐트 걷어야죠. 옮겨야죠. 텐트 쳐야죠. 또 걷어야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그네가, 순례자가 뭐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이 목양업을 한 사람, 대표적인 그 몽고에 가면 그 몽고 사람들은 건축물이 도시 외에는 없잖아요. 다 그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그냥 조립식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계속 이러고 살아요. 불안하다는 거죠. 저도 이사를 속전제일교회 부임한 지 28년 동안 10번 했습니다. 이사 날이 가까우면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되나, 또 어떻게 짐을 싸야 되고 어떻게 짐을 풀어야 되나, 참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장막에 거하시게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100%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영적인 결단과 의지를 갖고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처럼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성산에 오르게 하시며 우리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물리칠 수 없는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줄로 땅을 지어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소환뜰에서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린 저 저주의 십재앙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 생에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아니하는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소환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내린 열재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타산지석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 묻어져 있는 거역의 악함들을 찍어내고 깎아내는 복된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사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성산에 오르게 하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친히 물리쳐 주시고 공평한 땅과 양식을 주시며 안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순종하는 예수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순종의 복된 삶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역의 악함을 찍어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산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 학원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